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요. 사진이 좀 한 장을 사진이 좀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풍랑 속에 휩싸인 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한 5명의 제자가 지금 돛을 잡고 돛줄도 잡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한 명은 노를 잡고 당황해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 밑에 쪽에, 제일로 밑에 쪽에 보면 어렴풋하게 보일뚱말뚱하게 한 분이 누워 계시는지 엎드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이렇게 계세요. 우리가 볼 때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면 제일로 밑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겠거니 하지만, 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저 성화를 바라보면 저분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인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에 휩싸인 저 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무서워 숨은 것이 아니고 바로 대자연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슷한 광경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이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가는 죄수들, 그리고 선주와 선원들, 또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 또 백부장, 이렇게 합해서 총 276명이서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는 로마로 그 곡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인데, 때로는 이렇게 여객선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이제 베닉스를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에 휘말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태풍에 휩싸여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선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갑판 위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커다란 돛과 그 돛대를 바다에 던질 정도로 정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태풍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얼마나 구름이 꼈는지 해를 보고 별을 봐야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타고 있는 선원들 모두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고요. 이제는 살아서 돌아갈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렇게 14일간을 배고픔과 극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14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극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 그 276명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보다 더 훨씬 크게 했겠죠. 22절과 25절에서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겨울철에는 많으니까 겨울철을 좀 지나서 봄이 되어서 좀 항해를 하자고
바울이 그렇게 권했는데도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한 바울의 그 마음마저도, 이런 안타까움마저도 뒤로 하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항해하기 전에는 내 말을 안 들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배만 부서지지 절대로 우리 276명은 한 명도 그 생명이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나가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살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지금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는 지금 다 죄수들이나 이방인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사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자기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말을 믿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손해볼지 몰라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속은셈 치고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있지 않아서 아멘이 좀 적잖아요. 사실은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 다음 날 276명이 한 명도 해함 당하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데 다 걸려서 그곳에 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곳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의 이 믿음은, 바울의 이 믿음에 찬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아까 처음 전에 사진을 한 장 본 것처럼 그 사진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은 분주히 돛을 잡고 있고 노를 잡고 높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그 광경과 대비되게 한 분은 여유롭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쪽 끝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파선 직전에 있는 태풍 가운데서 지난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풍랑 속에 휩싸여 있는 그 사진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눈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옆에 계심을 영안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275명 그들 옆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바울은 불타오르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이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바울 속에 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이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고, 우리가 14일 동안 표류하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시와 방조제 거기 막아가지고 생긴 그 바다향기 테마파크라고 하는 대평원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넓은 대평원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굉장히 생소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하면 우리가 북적거리는 모습 속에, 여러분 양옆에를 봐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의뢰껏 믿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자연의 대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속에서도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진 몇 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은 지금 다른 높은 산에서 다른 산들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산 중에 여러분 저 한가운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속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요? 저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높은 산으로 만년설로 이루어졌고 앞에는 뭐 큰 호수지 않습니까? 저곳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저기에 서 있는 내 속에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평상시와 똑같은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대자연의 재앙 속에 홍수로 인해서 뭐 다 잠겼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물속에 다 잠긴 상태예요. 여러분, 이 대자연의 재앙 속에 우리가 막다트렸을 때에, 내가 지금 저 장면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자리에도 저 가운데서도 내 속에 똑같이 역사하실까? 내 속에도 똑같이 찾아와 계시는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돌산에서 밤이 되어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빈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돌산 위에 누워 있을 때에 옆에서는 늑대 소리가 들릴 것이고 아무도 바라보는 이 없이 정말 그 망망한 그 광야 돌산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야곱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곱에 있던 그 믿음도 아마
야곱이 평상시에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홀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이 무서웠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름지기 야곱은 아마 꿈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 옆에 계셨어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도 야곱 옆에 계셨고요,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지금 야곱 옆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달래시며 야곱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의로우신 오른팔로 야곱을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으로 보며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되며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가장 힘든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좋을 때만 우리 옆에 계시고 힘들 때는 우리를 버리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깨끗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설지라도,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배가 파손되어서 되어가는 과정 중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대자연의 풍랑 속에 있으면서 바로 바울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거구나, 내 옆에 계셔서 나머지 275명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대자연의 재앙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울은 믿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불로 불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는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힘든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세요. 홀로 남아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치십시오. 바울처럼 외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더욱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믿노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처럼 불타오르는 믿음의 불로 여러분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어린 양의 집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이제 9월 1일부터 받아 가는데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의 삶에 그 변곡점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제가 신학 시작하기 전에 회사를 2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장애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 번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신학을 시작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단독 목회도 해보게 되고, 지금 복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삶의 변곡점들을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어린 양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삶의 변곡점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그 어려운 때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한 번 그때마다 삶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삶의 변곡점에 설 때에,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장애인적으로 제가 원상복귀 하는 것 아닙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보다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삶의 변곡점이 이때로구나 알고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가장 생사가 달린 그 위기의 현장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14일간이나 표류하고 있는, 언제 배가 쪼개질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를 그 어젯밤에 들었을 때에 그 목소리가 아마 왕방울만큼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만큼 그 왕방울만한 소리로 간절함으로 들려왔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처럼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삶의 변곡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꽉 붙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고. 바울아, 너에게는 로마 선교 사명이 남아있어. 바울아, 너에게는 지금 275명 저들의 영혼 구원의 사명이 너에게 남아있다. 지금 바울은 이 삶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저들을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듣고 그 다음날 나만 살아날 것인가. 수많은 생각과 번민들을 뒤로 한 채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로마 선교 사명도 있고 여러분 구원 사명도 있고,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침은 사실은 자신 속에 다가오는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확인시켜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선포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나머지 275명 앞에 다 선포해 버렸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에 찬 확신, 아니면 불안에 찬 믿음, 이것의 선포는 바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을 거예요.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바울은 그냥 가만 놔둬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냥 거기에서 이 파손되는 배가 부셔지는 이 어려움을 안 줘도
로마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또 삶의 변곡점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이 삶의 변곡점을 또 주셔서 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로마도 소중하지만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여기 있는 275명의 영혼도 소중하단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그들 앞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분명히 한 섬에 걸려서 살아나게 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276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의 변곡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만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속에서도 275명을 구원하는 구원 사명을 주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에게 삶의 변곡점을 허락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변곡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변곡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변곡점이었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변곡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곡점에 계십니까? 삶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년퇴직을 했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몸이 예기치 않게 아프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언하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이 삶의 변곡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변곡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외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내 머리가 휘어져 점점 휘어져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고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세월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 앞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외치는 이 불타오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쭤보는 말씀이, 어머니 아버님들 살아보시니까 그 속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쭉 살아오시면서 남는 게 무엇이든가요? 제가 여쭤보면요 딱 한 말씀 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한 말씀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남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대자연 속에서, 또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앙 속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변곡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끝까지 내 목숨 다하도록 하나님만 믿을 거라고 여러분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바울이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그 삶의 변곡점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없는 이방인과 죄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